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내일이면 십자가 지잖아요. 그 전날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요한복음 16장은 이 고별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눈치를 챘겠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를 것이라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첫째, 왜 그렇습니까?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위임해 주었다. 이름을 위임해 준 겁니다.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 만주의 주이신 그 이름.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이름을 너에게 준다. 대단한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강모선을 불러가지고 보고만 수고 많다. 명함에 사인해 주면서요. 급할 때 이거 가지고 부탁해라. 그 명함을 직접 사인해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들 경찰서 가면 벌벌 떨겠지요. 네. 그 이름을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그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요? 이름을 줬으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약속이 계속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요? 아버지께 무엇인지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이 땅의 신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 기도할 수 있는 직접 나가는 모든 통로를 다 열어버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걸어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를 둘러 쫙 치워집니다.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체적인 장소 어디라고요? 성막,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무나 절대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어디서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 이 약속을 지금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이제는 이 이름을 주었다. 이제부터 뭐요? 내가 떠난 다음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라. 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네. 이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큰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주님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이름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 그리스도 바뀐 사람들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운명수조 8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사단에 딱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46가지 시간표 그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죽고 심판보다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신분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 목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선곡하는데요, 보니까 어쩌면 이 설교 보면 딱 맞는 걸 하시는지 아마 성령님들을 참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불신자만 6가지 상태에서 창세기 3장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의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너무 찬양이 참 멋있다. 네. 숫자한 자가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잖아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이름을 위임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 엄청난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9시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보았죠? 평생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게 운명서주팔자입니다. 이 양반이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요. 직업을 뭘로 택했다고요? 국을 하는 것, 돈 얻는 것.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돈 얻어도 장소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오픈 마인드 됐을 때. 그리고 장소가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주면요. 막 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장소. 그 양반을 어디를 택했냐? 성전 미문에 딱 들어갈 때. 그때는 사람들이 좀 경건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구제하면 막 드러나잖아요. 이런 가장 불쌍한 자세로 돈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평생 저기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주목해보라. 이 양반이요? 돈이 얻고 싶어 바라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대로 그리스도 이름을 청구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딱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잖아요. 누구의 손이 함께 했다고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 양반 일어나 버리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와,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기도하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진정한 복음이 전개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걸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말은 고상히 하지만요. 따지고 딱 들어오면 요 세 가지입니다. 그 먹는 장사, 마시는 장사, 입는 장사가 제일 잘 되잖아요. 당장 내려가 이 지역의 전체 상권을 분석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아요. 특히 이 지역은 마시는 게 제일 많아 보니까 밤새도록 더 마시죠. 밤새도록 먹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시면 다 끝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감옥사가 뭐가 필요한지 알았다. 그럼 우리 아버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떡하니 이렇게 저렇게 도울 거 아니에요? 이 우주에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아신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뭘 기도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증거되도록,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도록,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헬라인이나 지혜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이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정말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그렇게 못돼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십자가의 피 복음만이 가능해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얻는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야 되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너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은 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죠?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전도 문화로 딱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요? 1348. 우리 교회들은 딱 눈치를 다 채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딱 얘기해놨다고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마에 뭐 작정된다 써놨으면 내가 딱 부르면 되겠는데 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주의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잖아요. 기도하면서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운명사주팔자에서 저 문제 해결되려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감동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두세 번 보는 사람이죠? 적어보세요. 기도하면서.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 멀리서 생각할 필요 없고 가까이서만. 그렇고 많으냐. 정말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적어놓고. 다음 대신방 할 때는 이제 다 검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장님 집에 가보니까 벽에다 크게 도화지게 아예 딱 붙여놔서 보니까. 그래라도 하세요. 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 받도록, 이 복음 받고 모든 운명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만남을 주십니다. 그때는 이분을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복음 받도록 다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또 한 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렘넌트 성공지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큰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거기에 최고 실력으로 만들어 딱 집어넣어가지고 시대의 탑으로, 아예 스미스로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앞으로 파송할 겁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꽤 많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지금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각되는 공개 체험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요? 네. 아니, 막 형체를 없애버린다네? 극연단적으로 막 몇 분을 쏴버리면요. 전 몸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지역의 성도를 다 일으켰어. 그들의 렘넌트를 다 일으켜야 됩니다. 남북통일은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저 땅의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거 개발하려면 한 40, 50년 걸려요. 그때 아마 시대적인 재벌이 나올 것이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앞으로 유럽까지 철도 나오면요, 물류 경비 엄청 줄어듭니다. 상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인구가 몇이죠? 몇 명인지 몰라. 17억인지 18억인지.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상권이. 그렇죠? 유럽까지. 하나님 인문을 열 겁니다. 이 절에까지 우리는 전 세계 복음할 겁니다. 저는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민족을,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을 하나님 쓰실 것이다. 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모든 것 다하여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을. 만주의 주이신 그 이름을. 하늘, 땅, 모든 권세하신 그 이름을 주었잖아요. 내가 이름을 준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4시간 늘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 여기 영광시켜서 이것 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의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 보아 모든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투자해 주십시오.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 지사님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관로 열고 죽으면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알아 하십시오. 관로 닫고. 이걸 구하라 했잖아요. 세 번째, 이 주님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님이 나에게 큰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왜요?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인격을 다 걸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임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 동방의 의인, 최고 믿음의 사람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단의 원래 특성이 뭐예요? 참소하고 거짓말하고요,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요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만약 그 욥에게 자식 다 빼앗아 버리고 재산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했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갑자기 보세요. 그 많던 재산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 버리고 아들, 딸 동시에 생일 잔치하는데요. 돌피 불어 집이 무너져서 싹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경주에 보니까 부산 외대 아이들 신입생 환영했대요. 눈이 와가지고 막 무너지니까 합동 그 장례식 보니까 얼마나 전 눈물 나는지 보니까 12명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고 또 이렇게 또 격동시키면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욥에게 모든 건강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를 한번 쳐봐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요. 종기 알지요? 침무리가 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개화장으로 그 몸을 긁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누가 거기 붙어요? 싹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았다고 합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욥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죠? 욥기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리가 있냐?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잘 속인다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양반이, 이 부인이 그 말 할 만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승리한 사건이니까 아멘 이러지. 진짜 일 다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시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다윗이 나이가 한 20살이었거든요. 지금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그 당시 어른 키에 꼬박이 2배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천장 뚫고 나갔죠, 머리가. 이런 놈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성함 와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냐? 한 놈 나에게 보내라. 전쟁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1대1로 맞짱 뜨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다 우리 종 되고 내가 지금 우리가 너희 종 될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너 살아계신다면서 한 놈 보내봐라. 하나님 믿는 놈 한 놈 나와라. 아무도 안 나와. 지중대 누가 나갑니까? 이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때가 20살입니다. 그 전에 돌도리는 이거죠. 축도로 연습했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달려나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칭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달려나가잖아요. 달려가면서 돌을 꺼내가 물맷돌 돌리잖아요.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그 골리앗이 툭을 서고 있는데요.
여기는 딱 비어 있잖아요. 요걸 뚫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돌이. 그 목을 골리앗의 칼에 목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하나님 영광을 만방에.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티기독교 사이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개독교라.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대가 잘못하면 큰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이걸 막아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에 역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그 이름을 줬잖아요. 우리 그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님 이름을 위임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 핍박도 복음 때문에 달게 받겠다.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로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사회에서 그 쫓아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건요, 사형과 같은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이런 핍박도 올 수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도 달게 받아라. 왜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잖아요. 4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잖아요. 순교의 피도 흘렸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공의를 떠났다. 오늘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지요? 주님이 흑암을 다 꺾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요,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참 평안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죠?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흑암생을 이기신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왜 문제가 많습니까?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큰
큰 일이 다가오는데요. 큰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는 복잡합니까? 복잡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축복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 하늘 땅 모든 권세를 하신 그 이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 사단의 권세와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 꺾으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기도 약속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